인간에게 목적이 필요할까? 그냥 살면 되지. 목적이 꼭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목적이 있다. 이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열의 문답은 어떤 존재이든지 그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야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명이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목적이 중요할까? 목적이 없으면 첫째,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기에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는 인생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허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적 없는 인생이 되어지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주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목적이 없게 되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날마다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상대주의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아니하게 되어지고 나는 나 자신으로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제일되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제일은 가장 높은, 첫째의, 최고의, 주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첫 번째의 최고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제부터 확실히 정립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갈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길을 걷는다라고 하더라도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멀리 간 만큼 손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오히려 방향이 잘못되어지면 속도가 천천히 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임에도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야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늦게 되어지고 후회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보니 내 신앙의 길이 잘못되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은 전혀 다른 개념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고 사라져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존재, 생명, 사고, 언행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일까? 먼저는 감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 살아서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권리,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권리,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감사, 이 기쁨,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간주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억지스러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의무감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금과 같이 고귀한 순종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는 것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삶의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언제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오늘 질문은 인간의 목적을 물어보고 있지만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다른 대답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나 중심적이며 내 삶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이런 고백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아니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적인 그런 정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건강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고백들로 날마다 채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사